2020년 초부터 강타한 코로나19 전염병은 인류 역사에 신기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 여파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와 대량 실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정규 예식을 거행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세계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2020번째 맞는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에게 예수 부활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깊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쁜 소식, 불행한 소식 대체적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나쁜 소식은 듣기도 잘합니다. 믿기도 잘하고 또 옮기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전파되지도 않습니다. 교회 역으로 볼 때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지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이고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과 성령으로 기름을 받아 선한 사역을 하였다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하여 듣고 또 들었지만 믿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부활주의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부활의 기쁜 그 소식을 증언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 말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재판장으로 오실 것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고 강력한 부활에 대한 선포입니다. 4가지 핵심 사항을 아무런 수식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부활 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다.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이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았다입니다. 이보다 더 명료한 부활 선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결하고 강력한 부활 소식을 전하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서 칼을 휘두르는 그러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급히 달려가서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날 저녁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부활 현장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온몸에 전율이 흘릴 것입니다. 경탄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실제 일어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슴이 이상할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지 놀라워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았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놀라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았음에도 감격하면서도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첫 번째 부활절이 놀라움의 연속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잡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속에 늘 떠올랐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차례나 걸쳐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거듭된 질문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 물으시고 베드로는 그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선교적 교회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가 없다면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거하여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주둔하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 시민들로 구성된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것입니다. 아마 고넬료는 로마 총독을 호위하는 특수부대 지휘관의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건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 집에 베드로 사도를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구원을 선포한다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기 혼자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존대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증언은 이때부터 시작되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절의 33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정중히 듣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본문 34절에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물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는 사람의 용모나 키나 예무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제는 예무가 각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예문은 나라와 종족에 대한 편견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 간에 나라 간에 편견을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중국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상속자라고 자랑하면서 오만한 길로 빠진 유대인들보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다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알지 못하여서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우리 민족이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처럼 부활과 제사함을 믿으면 이 땅에서 구원의 은총이 내려질 것임을 확신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의 항구가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학교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 문화가 들어오면서 도시 이름도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충돌이 많았던 그러한 항구 도시였는데 부활의 복음이 이곳에서부터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살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경건한 이방인들은 종족을 초월하여서 세계 선교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위하여서 먼저 그리스도가 평화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놓은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주일 설교를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만 밝혀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부활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는 교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전도 사역이 정말로 어떠한 성과를 거두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여서 다 부활을 증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두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겨쌈을 당하였고 답답함을 당하였고 박해를 당하였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였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또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활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같이 충분히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할지라도 어렵다, 힘들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건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리를 두기 운동을 하는데 교회는 오늘 부활주일에 현장 예배를 강행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다고 쉽게 비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이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데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증언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교리적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을 증언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도 한동안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언제 죽을까? 특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지만 부활을 증언할 그러한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증언할 신앙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할 수 있다는 그 소망, 그 믿음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알고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신 정도로 아직 머물고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도대체 할 수 없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마음에 임하신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은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읽게 됩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 읽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임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참된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이 믿음이 부활을 증언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은 악한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악한 귀신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악한 귀신이 구원을 받았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왜 사도 바울에게 꼼짝도 못하였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악한 귀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악한 귀신이 사도 바울에게 꼼짝 못한 이유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귀신은 사도 바울을 볼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아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과 재사함의 그 증언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부부싸움을 하고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에도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찾아서 서로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이에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다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신앙을 늘 주님 앞에서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활을 증언할 신앙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공회 앞에서 선포할 때에도 사도행전 5장 30절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치욕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되도록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판하실 때 그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 예배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온 세계에 온 나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웃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화의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의 증인들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확증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것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제사함을 받은 자로서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